오늘 성탄절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이 다시 찾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유명한 두 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두 날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단어가 D-Day, 우리 D-Day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는 V-Day. 이 두 날이 굉장히 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D-Day는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나가는데 연합군들이 힘을 합하여서 독일군들이 거의 프랑스까지 다 점령해 있는 상태. 그때 노르망디 해안을 중심으로 상륙 작전을 피면서 승세를 완전 뒤집는, 이제까지 독일군이 거의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승리를 향해서 막 가던 그런 분위기를 정반대로 완전 뒤집는, 그래서 독일군은 패망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고 연합군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고 중요한 승리의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확보한 날이 그 날입니다. 1943년 6월 6일, 그걸 보고 D-Day라고 합니다. 거의 승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독일군들이 이제 그날을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거다. 그런데 그날 해안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오늘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다 방심하고 있는 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날을 보고 D-Day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난 1945년 5월 8일 V-Day, 빅토리데이라고 해서 승리의 날, 완전 독일군이 연합군 앞에 이제 무릎 꿇고 항복을 선언했죠. 그 1년 동안은요, 독일군이 거의 승세를 다 잃어버리고 연합군에게 모든 분위기를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버텼어요. 버티다가 결국 V-Day 때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연합군은 승리하게 됐죠. 이 두 날이 기록에 남아서 굉장히 유명한 날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것과 비교될 수 없을 중요한 두 날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날이 초림의 날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날이 재림의 날.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도 나도 이 날을 알지 못해, 아버지만이 알고 있어 라고 말할 만큼.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그 날을 막 예상을 해요. 예언을 해요. 12월 28일이다, 언제다. 그래 몇 번 그게 다 이렇게 가짜로 돌아갔죠. 그것 때문에 진짜 믿는 저희들까지도 재림의 날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진짜 올려나?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초림의 날 그리고 재림의 날, 이제 모든 승리를 완전히 확정짓는
구원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승리를 안겨주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탄절 무슨 날이냐면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죄와 저주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던 그 현장에 구원의 길을 여셨던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날, 그걸 보고요, 초림의 날,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이전에 사단의 모든 역사들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산 동안에는요, 죄와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꼭 제2차 대전 때 있었던 거와 비슷한 거죠. 승리의 모든 분위기를 다 가져왔는데도 아직 적들은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어요. 승리에 완전히 딱 깃발이 꽂아지기 그때까지는 계속 발악을 하는 거죠. 지금도 영적 전쟁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의 축복의 그 분위기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죄와 굉장히 강력하게 싸워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끝내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그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며 신앙생활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신앙의 중심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의 성탄절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아 찾기,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어렸을 때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이제 여자 동생인데 저하고 계속 이제 같이 놀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남자인데 저는 막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자꾸 따라다녀요. 이제 2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그게 좀 귀찮았는지 동네를 한 4-5바퀴 돌면요, 제가 좀 더 빠르잖아요. 어느 날 저녁 되면 이제 엄마랑 아버지는 이제 동생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요. 그럼 파출소 가면 거기에 있어요. 길 잃어버리고. 그때마다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좀 편하게 놀고 싶은데 계속 따라다니니까 몇 바퀴 동네를 돌고 나면은 동생은 이제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무슨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뭐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사람들 많이 막 북적거리는데 놀이동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잠깐 놓쳤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 분들 계시죠. 오늘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그것 중에도 가장 큰 명절 유월절,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길을 이제 부모들이요 자녀를 잃어버린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던 게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학자가, 역사학자가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 당시 유월절, 3대 절기라고 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세 가지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근데 유월절 때 모여든 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까지 다 모여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의 성전에 향해서 올라오는데 그 인구가, 유동 인구가 거의 100만이 넘었대요. 기록에 100만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광주시의 인구예요. 100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조그만한 예루살렘 도시에 100만이라는 인구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충분히 아이들을 잃어버릴 만해요. 오늘 그런 어떤 장면 속에 기록에 남아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네, 6월절 하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애굽에서 예전에 6월절 여러분들 사건 아시죠? 가장 강하게 막 억압하고 힘을 가지고 눌렀던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완전 해방되어져서 나온 날, 축제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이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해요. 엄청난 핍박과 억압과 억울함 속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해방받았던 축제의 날, 그것도요 그 강대국을 단숨에 꺾어버리고 빠져나왔던, 해방을 누렸던 날,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6월절이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되어지는 사건 딱 하나는요, 다른 게 아니고, 야 우리 기쁘다 축제하자 막 대단한 막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서로 기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르는 날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피가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저주가요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6월절 그래요. 죽음의 사자가요 그 집을 넘어가 봤어요. 죽음의 저주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애굽에서 완전 해방돼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는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날,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의 가장 핵심은 무엇 때문에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어린 양의 희생. 그게 6월절의 핵심인데, 점점 시대가 가면서 6월절의 핵심은 싹 빠져버리고요, 6월절의 명절에 그 축제만 남아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이가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오늘 우리 연합 찬양대가 칸타타 하시면서 내용이 나오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 예수라는 분,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요, 우리의 못된 행실, 또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못된 죄악 행실들,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티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으이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없어질 은과 금을 가지고 해결받은 게 아니고, 오직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똑같이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6월절의 핵심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처럼 굉장한 축제 한 복판에서 실종 사건이 하나 생겨요. 아이를 잃어버린 거죠. 네, 이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탄절은 엄청난 축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누리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주인공만 실종되어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동일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면요, 참 신기한 게 10월 달 되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요 온 도시에 다 깔아놨습니다. 그때부터 성탄절 캐롤이 나옵니다. 아니 12월 달이 거기는 눈도 안 온 동네잖아요. 그런데 10월 달 되면요 이미 크리스마스 준비를 다 끝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11월 달 되면요 성탄절 분위기를 다 냅니다. 막 온 천지, 막 호텔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서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는 걸 참 많이 보면서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제 우리 축제하면서 영상 처음 나왔던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성탄절은 축제로 기억해요. 선물 주고받고 연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굉장히 소중한 날.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는 참 성탄절의 주인공은 없어요. 실종돼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요 표기를 어떤 분들이 X 다시 마스 이렇게 하죠. 그 X가 발음을 하실 때 엑스마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영어 알파벳의 X가 아니에요. 히라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 그 약자가 X로 표현돼요. 그걸 영어로 하면은 CH 이렇게 되죠. 엑스마스가 아니고요. 근데 말 그대로 X 그러면은 뭔지 잘 모르는 거. 요즘 시대가요 진짜 엑스마스가 돼버렸어요. 뭐지? 온데간데 없고 실체도 잘 모르는 그냥 그런 날. 마스라는 거는요 미사 뭐 이런 데서 나온 날 아니면 예배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요즘은
많은 선진국에서 강대국들이 이제 이것들을 바꾸려고 하죠. 자꾸 기독교를 반대하는 쪽에서 힘을 내서요. 정치권까지 파고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그래서 여러분들 TV 보시면은요, 미국을 중심으로요, 그 유럽 대부분 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 그냥 축제야, 좋은 날이야. 주인공만 싹 다 빼버리고 있어요. 주인공이 실종돼 버린 그런 날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뭐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오늘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아주 짧은, 오늘은 찬양이 길었기 때문에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4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고향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온 동네 친척들을 다 집을 뒤졌는데 없어요. 다시금 거슬러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선생님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포럼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4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함께 내려온 줄로 알고 있었대요. 착각한 거죠. 지금의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실종하고 살아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는 걸로 착각해요. 전혀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가고 있지 않는데, 동행하고 있지 않는데,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서 세상에요 아무 답도 없이 나가서요 어려움 당해버려요.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설교 항상 들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그리고는 실제 생활 속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다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은 다 놓치고 살고 있어요.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 주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알리고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성찬식을 하면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게끔 체험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게 성찬식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요 내 뱃속에 이 음식물이 들어갔어 라고 못 느끼는 사람은요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되어져서, 이건 못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라는 걸 확인시키는 예배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냥 예배 순서의 제일 마지막 예배를 마치는 폐회를 알리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이 모임이 끝났습니다라는 끝나는 인사말이 아니고요, 예배가 마치고 이 예배 때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셨던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선포와 약속과 고백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보고 축도라고 해요. 6일 동안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삶에 가 있을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세 단어가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들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선포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그러겠지 하고 실제로는 내 혼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의 주인공이 없어져 버렸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걸 막 회복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씁니까? 그래서 성탄절 저녁 또 이브날 우리가 막 축제할 때는요 오직 예수님 막 드러내서 막 찬양하고 축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요, 전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착각해요. 내가 그걸 늘 누리고 있는 것처럼, 늘 함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느 날 뒤돌아서 보면요, 여러분들 혼자 막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2017년도를 돌아보세요. 예배에 나오실 때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 앞에 막 감사의 뭔가의 마음들 중심을 가지고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게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난 항상 그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열심히 가다 보니까요, 혼자예요. 예배 때 습관처럼 그냥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오늘 성탄절이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 열정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진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중요하게 전도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당이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작지만 식당 가서 일도 하고, 예배위원들은 이런저런 많은 수고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안내도 해야 되고요,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섬겨야 되고요, 찬양대는 찬양해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 여기저기 또 이렇게 좀 망가진 것들도 보수도 해야 되고, 왜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막 뛰던 그때 처음 마음은 뜨거운 열정, 감사함, 영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가지고 뛰었거든요.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서요, 어느 날 항상 그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 마음이, 내 열정이 항상 나에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사라진 지가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그걸 자꾸 점검해 보려고요, 몸부림칩니다. 왜요? 정말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첫사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다 보니까요,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내려가는 게요, 저희 하나의 의무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마음에 담고 막 기도하며 섰던 그 마음이 항상 나와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예수님이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처럼. 어느 날 돌아보면요, 아차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 내가 그냥 이거를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 이거 완전히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예배, 새롭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응답들을 찾아내는 중요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기대와 소망,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최고 멋진 성탄절. 어느 날 내가 영적인 감각들을 놓쳐버리고 무뎌져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참으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회복해서 진짜로 이 성탄절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찾아야 될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영적 사실들, 그걸 다시 한번 다 끄집어 올려서요, 그냥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하루의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고요, 2018년도를 내다보며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또 이전에 있었던 거 다 다시금 찾아내서 여러분들 걸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사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성탄절의 주인공을 다 놓쳐버린 것들을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매일의 삶에 성탄절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매일의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중직자고 목회자고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예배는 항상 이렇게 올바른, 굉장히 열정에 뜨거운 기대와 소망이 있는 예배였지 않냐? 라고 착각하고 맨날 며칠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성탄절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최고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내가 구원의 축복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던 그날이 오늘 다시금 회복해서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감사와 축복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이게 회복되어지는 성탄절 되도록, 예수님이 내 옆에 없이 내 혼자 막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이 부모님은 같이 동행하는 줄 알고 있었대요. 우리의 성탄절 참 좋은 최고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모든 응답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